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라 공성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학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짧은 세월에 이론 학습을 거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예과, 본과 과정은 합쳐서 6년이지만 그 후에 수련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기까지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예에 대해서도 이런 원리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신학적 방법을 배우는 데는 3, 4년 짧은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인 권력만 이해한다면 6개월 정도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읽고 이해하는 기본 원리를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본격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 속에서 말씀 경험을 깨닫게 되는 의미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면서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하지만 그 대부분의 경험들은 제대로 정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로 잊어버리게 일습니다. 그건 개인의 잘못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험을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대부분 신학교에서 책상벌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학문이라는 것이 실용적인 면과 이론적인 면을 동시에 포함하는 데 학문을 하기만 하면 실력의 면을 소홀히 하게 되어 공감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런 학문을 사변적 학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그 이론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다음 단계는 그 이론을 사변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과학들이 경험 없는 비판과 분석이 따르게 되면 경험은 이론으로 만들어지고 정교한 논리로 재구성되면서 학문이 됩니다. 그림을 예로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는 사물을 보면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실경화라고 표현하고 서양에서는 사실화라고 부릅니다. 이 실경화가 그 다음에 생각을 바탕으로 해석되는 실경의 틀을 벗어나 생각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단계가 됩니다. 이걸 동양에서는 관념화라고 부르고 서양에서는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추상화는 일반인들이 쓰는 말이고 화가들의 전문 용어는 비구상화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말이 구상화이며 이런 화풍을 사실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학문이 학문을 위한 것이 되면서 점차로 경험이 경시되고 이론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을 하면서 실용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학문을 위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신학은 학문을 위한 신학이 되고 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기 때문에 경험을 무시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신용주의나 경험주의나 신비주의니 하는 말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신학의 기본은 성경 말씀을 경험하는 데부터 출발할 것입니다. 그 경험은 영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비실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상 균집적이라고 실존적입니다. 그래서 신비적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울 사도의 신학 역시 그 출발이 잠의 세계와 환상이라는 신비 경험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적 열정 역시 신비 경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중세 교부들이 뇌 없이 신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비 경험이 곧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기 그런 것입니다. 이 경험이 학문이 되어 학문 체계 안에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경험의 중요성은 배제되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공리공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바리새인들이 빠져있고 그 때문에 주님부터 혼독한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태도인 것입니다. 이론을 만들어내다가 보면 최초의 경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아무도 모르는 굳건한 규례체계 또는 시장체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일탈의치기 산물인 살모드가 성경을 대체하듯이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뿌리 깊은 신학이 성경에 대신하게 되며 현상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 공부라기보다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가 능력이 사라진 공단만을 남은 학문책으로 성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는 무기력회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나피들이 유전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유전이라는 뜻하는 헬라 팔라티소스는 건네주다 전해주다 뜻에 파라디도미에서 나온 말로 조상 때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행위법을 가리킵니다. 이런 행위법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 위에 사람의 유전, 너희의 유전, 조상의 유전 등과 같은 표현을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전해져 있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초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경험해 없는 사람일수록 이론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학문적 성과를 얻기 위해 대학교까지 우리의 16년간의 긴 세월을 보내며 학문의 최고봉이 되기 위해서 다시 석박사 과정을 유학 등의 긴 시간을 다 보내고 나면 30대 훌쩍 넘어가고 마는 까닭이 솔직히 수준 높은 영적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높은 수준 경험 없이 높은 수준의 학문적 성취를 얻게 되면 그렇게 얻어서 지위를 지키게 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얻은 학문책을 철저히 옹호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체계와 경험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면서 오직 이론만을 절대로 옹호하는 신앙체계를 확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거,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의 종교행위는 실험없는 과학세계 이상으로 위험한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영적인 면에서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론으로 다 알 수 없고 체험함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념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과학적 데이터마저 속이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신학의 세계에서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세인들이 경고한 신앙체계를 우리는 거짓 신앙체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체계 안에서 살았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 경고과는 상관없이 모두 거짓 체계에서 살았고 그 세계 속에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경험 없는 신앙은 그 목표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 체계 속에서 신학고를 한 바울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스데반을 성곽에서 돌로 칠 때 서서 죽였고 그들이 정당하게 집행되었음을 공증하는 의미로 증인들이 젊은 사울 앞에 옷을 벗어놓았습니다. 젊은 사울은 다시 유대인들의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전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는 그것이 성적입니다. 그러나 경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적으로 알아가고 싶은 소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신비한 경험을 더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대부분이 기록한 바울은 자신의 영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경험을 말씀의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 것인지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고 자신의 경험이 곧 말씀의 성취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 있어서 이런 이해는 성경에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경험 그 자체가 성경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지만 바울은 거기까지 몰랐고 그것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성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자들이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태도임을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이 보이는 말씀만 자꾸 해가지고 성도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달고 알고 체험해가지고 성도들이 그런 면에 눈을 뜨고 안 보이는 세계를 보고 자기 관리를 하고 따라가게 해주게 하는 게 목사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 누가 알려주겠어요? 성도들은 알려주는 것만 알게 되는데 글자로만 알라고 그러는데 안 보이는 세계를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걸 말씀을 어떤 면을 반영하는 것인지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그런 바탕으로 성도들 영적 경험을 풀어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목사들은 체험이 중요한 걸 알고 체험한 것을 성도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안 보이는 신의 세계가 있는데 신의 세계는 이렇다는 걸 알려줘가지고 성도들도 신의 세계를 알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한 이유도 저의 영적 경험을 어떻게 문자로 풀어내고 설명하는지를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경험은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면 다른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지식이라든가 당사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이 체험해 봐야지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이 체험해 보니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도자들은 성경 영적 경험을 말씀하면서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저는 하루의 삶을 죄로 묵상하면서 그거를 성경 말씀이 어떤 부분을 자신이 현실 속에서 살아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깊은 영역에도 묵상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고 성령 수만도 받아야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삶의 재료로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역에 대해서 제가 쓴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 보물 찾는 비결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긴 여정 안에 살고 있으며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득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감성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영성인데 이런 곧 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으로 알아야 돼요. 몸으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 체험 경험이 없다면 당신은 공담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손에 의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으며 장모, 조상, 우리들을 유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학교도 교단학교, 성경고 매뉴얼 등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계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면 안전할 것입니다. 누구나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위험도 없습니다. 특히 목사와 같은 지도자라면 더욱더 안전한 길을 선택할 겁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다음 문제이며 다수가 따르는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진지하게
됩니다. 또 지지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되게 다수의 방관자라는 안전망 때문에 경고하게 뿌리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에 뿌리 깊은 유대계의 거짓체계가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박는 일에 서서히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에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끌고 가면서 알게 해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체험함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많이 알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바르는 길을 예수의 길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 많이 안다고 건너는 성도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몸으로 느끼고 말씀과 같은 권능이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있을 때, 귀신 들리가 있을 때 기도해서 그 사람을 매임해서 풀게 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아는 만큼 자신의 심령에서 영권이 나타나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자꾸 권면합니다. 기독교는 알고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아는 만큼 자신의 심령에서 말씀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한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축복의 도구들에서 모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